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뵈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 뵈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너무 궁금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될지언정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꼭 삶의 모습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던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느덧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길이 정말 은혜밖에 없었구나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려운 시험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조금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순히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함은 어떠한 놀라운 일,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표적들이 있지만 표적에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드러나는 어떠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다른 표적들도 분명히 행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나타낸 이유가 있고 특별히 길을 틀어가지고 이곳에 가시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적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병을 낫게 해주셨대, 어디 갔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대, 이러한 드러난 현상들만 쫓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왜 내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도원이라는 곳에 많이, 요즘에는 이제 기도원 애들 많이 안 가시는데, 기도원에 가시면은 갔었을 때에 많은 은사를 펼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꽹가리를 치고 깃발을 흔들면서 줄 서서 기도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한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으신 분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원에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다녔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 온대 그러면은 그쪽으로 우르르 가게 되어지고, 저쪽에 좋은 목사님이 있대 그러면 저쪽으로 우르르 가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간절한 마음이겠지만 어떠한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긍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드러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하신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치유 인사가 있대 그럼 그걸로 우르르 가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이 잘 풀리는 거, 예언의 은사가 있대 그럼 우르르 가게 되어지고, 그렇거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그곳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벳이라는 단어와 헤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스다는 은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이름을 합쳐진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한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은,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천사가,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천사가 그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면은 그 물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 파장이 멈춘 뒤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병을 갖고 있을지라도 낫게 되어진다라는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실제일 수도 있고 전설일 수도 있고,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그러한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진을 치고 아마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도 어떠한 곳에 효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막 절이나 어떠한 곳에 막 그 물 흘러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약수물, 그런데 보면은 줄이 쭉 길어져 있고 막 돈을 주고 사고 있듯이,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진을 치고 저 물이 이곳에 이제 천사가 왔다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물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고 멈춘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였을까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아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손가락에 여기 살짝 피난 사람, 그 사람이 파장 일어나면 두 발이 멀쩡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성한 사람만이 사실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도 어쩌면은 내 차례가 올 수도 있겠지 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38해 된 병자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병자도 분명히 치유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해 된 병자를 드러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 38의 병자가 누운 것을 못 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그 병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만 씻지 않고 이곳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뻔히 볼 수 있듯이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걷지 못하니까 누가 봐도 병자임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분명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병이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받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간단 명료합니다.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은 어떠한 것인가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낫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이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이렇게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시간보다 조금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달려가는 게 당연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 앞에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병자가 대답했으면 되는 게 무엇인가요?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면 네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서 나온 대답은 무엇이었던 건가요? 이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남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로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내게로 오셔서 나에게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병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자신이 할 수 없는 혹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이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간절한 열망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은혜가 내게 왔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그동안 은혜라고 믿어왔던 내가 바라보았던 사람들과 바라보고 있는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이는 다른 은혜들을 구하면서 처참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와 동떨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도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고 다른 은혜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동안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처음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병들이 깨끗이 나을 거야 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놓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내가 못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은 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고 이 중풍병자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깨끗이 하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병상을 들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리, 내 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신가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가복음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나 이 38년 된 병자나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유가 있을까요? 스스로 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들과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단순히 어떠한 행위적으로 오는 죄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헛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어떠한 죄를 범한 것인가요? 진정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오늘날 일상의 어떠한 다른 베데스다들을 바라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한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더욱 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다시금 전에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심한 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내 상을 들고 가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동안 너가 짊어지고 왔던 그 죄악들, 헛된 은혜를 바라보고 있던 그 자리들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맛보았으니 다시금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금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다시금 돌아가는 것에 주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나요? 다른 어떠한 헛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다면은 다시 그 은혜를 잊고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를 맛본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의 죄된 자리를 들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들이 다른 어떠한 헛된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죄악 가운데 놓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